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이 단일 기대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가 벌써 20일 지나서 다 끝났어요. 끝났어. 여러 가지 생각나겠지만 이번 주만 봐도 저 모용 목사님이신가요? 오른쪽이 마비돼가지고 예수 허리가 아파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인사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한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참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다 했겠지만 또 어제 또 송경 목사님의 그 찬양과 간증을 못해도 얼마나 감사가 필요한지 어제도 우리 한수진 찬양할 때 보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독특한 것이 있어야 필요한데 선천적으로 왼쪽귀가 전혀 들리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스테레오 듣는데 보이는 모노로 느껴져서 자기 음악 세계에 독특한 것이 생겼다 하면서 얼마나 그 자체를 감사해요. 우리 보면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데 그 장애가 자기 음악 세계를 독특하게 만든 뭐 그런 것을 줬다고 참 감사한 모습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었고 모든 찬양 있는 것을 겨루고 우리 상관한테 정말 감사한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해도 정말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편이 나오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 불편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적혔나요? 읽어볼까요? 추수감사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빼버리면 예배는 어떻게 그냥 동일한 거죠. 추수감사절 예배나 예배는 동일한 건데 얼마나 감사가 인식했으면 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넣은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만 나온 것이 예배죠.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에서는 탈무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서 탈무드의 대답은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훈시켜요. 누가 가장 행복한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 참 놀라운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정말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말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참 좋은 문장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그 가정이 참 행복한데 불평, 짜증이 있으면 행복하고 거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감사와 정비란데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행복은 결국 감사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약성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 몇 개가 하나가 있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골라서가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됐거나 일이 좀 내 생각대로 안 됐거나 오늘 좀 기쁠 때나 감정적으로 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일이 잘 됐거나 일이 잘 됐거나 못 됐다는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되거나 우리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모든 일이 뭐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려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인 일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도 습관이 같아요. 이거를 막 감사에 많이 하면 습관이 같아요. 습관. 감사자는 사실 보면 내 자신이 손해요. 입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그분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뭐든지 불평해. 뭐래도 불평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줘도 그냥 불평이고 불만이고 좋은 것이 없어요. 현재 주어진 조건에 감사를 찾지 못하면 그거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거기 뭐 성공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면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기뻐지고 우리 삶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삶은 뭐 하는 만큼 풍요를 준다고 행복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니까 더욱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거 행동으로 입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감사할 뻔했다면 항상 그렇게 뭡니까? 고마움을 보답한 뜻으로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로 한국교회 전통교 지키는 추수감사주. 그런데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다 성경 중에서 시편은 감사시, 뭐 기도 많이 읽어서 감사시라고 제목 적힌 것은 시편 100편밖에 없어요. 다 제목 붙었는데 감사시라고 제목 붙은 것은 100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델 될 만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렸지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섬사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어떻게 예배 드렸지. 이 전제 조건은 구약 성경에 있죠. 시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성경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어디 있든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 꼭 성경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777이라고 해요. 777은 보리를 추수하다. 첫 번째 수사이죠.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끝내고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777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백추절이라고 하죠.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6월절이죠. 제가 첫 번째 6월절.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여기로 나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그 장제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안의 문지방과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 그래서 노예로 해방받은 날 기념해서 구원받은 날 기념해서 6월절에 있을 때 반드시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6월절 지나고 50일쯤 되면 보리 추수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올리브나 포도나 이런 주로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텅 빈 들판 속에서 모여서 함께 텅 빈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것을 풍성히 채워주는지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가 마지막인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또 그냥 광야에서 막 총알 만들어서 지켜내서 또 곡식을 보장해서 수장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1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모든 남자가 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이나 성경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그 문제가 없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 그때는 말하는 순례기라고 해야 되죠. 성경에 순례기로 온 거예요.
그저 볼 수 없죠.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때 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죄에 깔렸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알았기 때문에 대동소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왔지만 제가 점점점 되면 형식적이고 귀찮으신 거죠. 정식적이고 귀찮은.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재물을 미리 준비해놓고 돈만 가져와서 팔리기도 교환하고 바꾸고 이런 제도가 생기나 편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결혼 기념도 기쁨을 지키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나한테 결혼해줘서 고마워 막 하면서 선물 주고 그랬죠. 근데 많은 시간이 좀 어떻습니까? 맞이 못해서 챙기는 기념이 되죠. 이런 건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유월, 부활절,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절기로 변질되지 않았나요? 감사가 사라지면 빠지 못해서 지키는 그건 절기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절기가 되는 거죠. 좀 안 좋은 자이면 교회는 이 절기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절기가 그런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얼마나 피폐해진지 얼마나 우리 모습이 초라해지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매년 이렇게 새롭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새로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끝났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능력을 얻게 해서 바르게 쓰는 상황에서 기록한 거죠. 오늘 시편 100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 예배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서는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최상의 그 호응을 신사하니 예배입니다. 지금 무료가 좀 다르죠. 구약시대의 배경을 따지면 그들이 예배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 순례길 따라올 때, 그 뜨거운 대학교 속에서 걸어올 때, 도적 때도 만날 것 위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예배 들어올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예배드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릴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땅을 즐겁게 찬송하고 2절은 기쁨으로 열어서 드렸어요.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쁘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될 때 이 기쁨이 사라진 것은 참 어떤 때는 막 기쁠 때도 있지만 예배될 때 이 기쁨이 샘솟지 못하고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어떤 때는 의무적인 게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사라진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가 기쁨으로 돌아야 된다. 즐겁고 기쁨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란 공식적인 종교적인 몸의 통증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운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삶이 기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시편에 보니까 일정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세상에서 요즘 뭐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니까 부유해요. 너무 부자예요. 그분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그것이 바람처럼 사라질지 몰랐어요.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죠. 금고에 금고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그 가난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것이 보편적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은 인생 자체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단 말입니다. 펑펑 짓눌고 고민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상태에서 머릿속에 가득 찬 상태에 예배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쁨 있는 예배 드릴 수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당장 일어날 일이 막 생각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마음 어디로 갑니까? 부족함을 치워달라는 것. 지금 불안한 것을 안정을 치워달라는 것. 복을 구하고 안정을 구하고 부족함을 치워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제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너 힘들어서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무조건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계속되면 우리 신앙 없는 듯 기복신앙으로 오직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차별하나 다 구하는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지금 슬프고 괴롭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미리 나서 미리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어진 놀라운 그 은혜를 삼으면서 다시 회복될 그 기쁨을 삼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 감사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이라고 하고 있죠. 궁정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삼는 사이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천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천박하다거나 표현 좀 그런 것 같은 하여튼 좀 초라한 믿음이잖아요. 초라한 믿음. 하늘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인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토목하겠죠. 궁정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얼마 전에 사우디에 왕세제가 왔죠. 그 왕세가 왔는데 노또들 소공된 노또들 통째로 빌리고 집기도 자기들 가져오죠. 완전 왕의 모습, 왕의 모습. 그 인상 보니까 확 떠서 그저 그리 그 적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랍 같은 사람들. 궁정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거죠. 궁정은 왕이나 왕계나 공주나 그다음에 대신들만 따는 거죠. 일정한 자기 있는 사람들만 궁정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막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 시편 84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악기는 장막의 상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궁정에 표현된 이 교회 우리 예배드리러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상태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통창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오늘도 반복해놨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누구에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해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본 찬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많이 잊어버렸나 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지금 이철제가 온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초청했어요? 저희 찍었어요? 장님 나왔어요? 이런 건 아닌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이 기본이고 아주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 잊어버리고 계시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뭡니까? 이렇게 오늘 때 누구 정확하게 말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여호와를 누구를 섬기든가 여호와를 섬기든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면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좀 가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가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5절에 뭡니까? 이 기쁘게 찬송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5절입니다. 물론 3절도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지만 5절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습니다. 5절 한번 읽어줄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삶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감사할 이유가 우리 조건에 따라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조건에 따지면 환경에 따지면 인생 수고와 슬픔과 염려와 괴로움의 인생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배 대상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선하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죠. 그에게 쓴 뭡니까? 선다신 거죠. 선하게 하십니다. 선다는 거죠. 구약성경 선다는 말은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요즘 말하면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나아가죠. 은혜. 우리를 은혜로 대하는 게 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악이 없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봤을 때 언제나 선하게 선대죠. 선대만 조건에 상관없이 나한테 막 불편하게 했더라도 나는 뭡니까? 선하게 좋게 대해주는 거죠. 상대방 더 좋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봤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 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시 같은 거의 비싼 말이지만 인자하신 분이죠. 인자단 말과 선하단 말 거의 비싼데 또 조금 다른 걸 말하면 인자단 말은 뭡니까? 인자단 말 우리가 쓰는 보통 말이니까 너그럽다, 용서해준다 이런 뜻이 더 포함되어 있겠죠. 용서해준다. 정말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인자하게 되는 말 잘못해도 인자하게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고 막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시는 내 죄를 용서하든가 다시는 같은 죄를 말하다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어떤 죄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너무 더디 노하시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괜찮은 줄.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너무도 멀리 떨어뜨렸다고 했죠. 동에서가 먼 것처럼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게 했다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 물론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을 담지를 못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보통 그 놀라운 기쁨과 풍성을 담지 못하는 만드는 그 가장 악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로 떨어버립니다. 풍성 담지 못한 거예요. 뭐 죄를 졌다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다니 모두 다 용서받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 풍성을 담지 못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인자심과 선하심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돼요. 그 인자심은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 또 뭐라고 할까요? 그분은 성실하신 거예요? 성실하다 말이에요. 성실하다는 우리가 우리 교회적인 표현은 신실하다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신실하다.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시고 성실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르렀다. 몇 번 얻고 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보신다. 영원토록이라고.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것이 뭐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시고 성실하시며 영원히 대대에 비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고 성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악하죠. 하나님의 선함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악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인자하지 못하죠. 너무 인자하지 못해요. 악이야 악.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성실에 비하면 성실한 사람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 성실이 오락가는 태도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고 성실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 모든 실수와 우리 죄도 다 안아주신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법대로 딱 잘 돼서 딱 심판하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말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 정말 똑똑 들어. 막 잘하고 싶었던 다윗. 어떻습니까? 그건 선했나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부하의 아들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직한,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뭡니까? 전쟁에서 죽이도록 명령한 그 다윗이었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다윗한테서 선대하시죠. 선하게 대하시죠. 이런 분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에 놀라잡고 이런 바울이 사울을 어떻습니까?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진멸하고 성경 교회를 진멸했다는 것은 멧돼지가 밭을 막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 개파고 예수님의 상 잡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바울의 모든 죄 하나님의 정말
생명 같은 교회를 하는 그 죄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용서하시고 바울의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다하셨죠. 그 3년 동안이나 자기를 가르치고 정말 동고동락한 선생님을 한순간에 무섭다고 배반하고 저주까지도 도망가버린 베드로. 묻지도 않고 너 왜 그랬니 묻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주고 벌러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수치 그 모든 모멸감을 다 견디고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게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고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견디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런 것을 받아들면서 감사하며 한 발 한 발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럴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도 하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감사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구약시대의 그 예배자로 들어가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헐떨리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멀게는 6개월도 왔다고 기록합니다. 6개월 전에 출발하는데 6개월 만에 출발한 사람들 많지 않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기록 보면 6개월 전에 출발한 사람도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그 먼 길 지금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다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시편 84편을 보면 두 축이 나와요. 이 순례자와 성지에서 일하는 그 레인 성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의 노래. 성지에서 순례자는 성지에 있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365일 동안 그 성지에 있는데 나는 이 순례자를 가는 거예요. 그 성지에 있는 사람은 또 이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매년 일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립니까? 그 마음에 시원한 데가 있는 사람은 참 좋겠어. 그 마음에 시원한 데가 있어. 그 힘도 가지셔서 오는 거예요. 또 성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노래, 함께 예배죠. 함께 찾아와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격, 감사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특히 추수감사절 예배. 하긴 우리 1년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예배. 우리에게 베풀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벅찬 마음으로 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죠. 그 매일 드리는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한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 보살핌 속에서 살아오면서 감사하며 주일을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그 마음을 들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감사로 드리신 예배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 길이 없어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은 오늘 같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립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우리는 꽃꽂이를 하기 때문에 꽃꽂이가 있으면 참 좋은데 꽃꽂이 같은 꽃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삶이 궁핍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감사하면서 막 날카로워져요. 말도 날카로워지고 생각도 날카로워지고 하나도 날카로워져요. 불평, 불만, 만족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죠. 그러니까 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늘의 누려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그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럼 우리는 행복에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어떤 인생이 행복하다고요?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하고 풍성해져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고 풍성해져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을 다주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감사를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감사한 나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정말로 기쁘고 복된 삶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에 그 행복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갈 때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 마음에 즐거움이 확 되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